Yeah, she's got some nice long hair, and you know that she's a bad chick. All the boys stare, can't help it, it's a habit. Clothes that she wears, short skirt and a jacket. I just wanna get her all alone on a mattress. I just wanna have it, I just gotta have it. Rumors all around say her body is fantastic. All natural, not a piece of fur is plastic. Head to her toes, yeah, they say that she's a latch. Yeah, the whispers all around say she has a reputation. Don't believe it till I see it, so I want a demonstration. And I've always learned it better. 테스트.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1월 한 달 우리 특별한 초대 예배에서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저희가 행복 콘서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는데요. 이번 행복 콘서트는 VOS 박지연 집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곡, 그 누구도라는 곡으로 함께 저희들 앞에 나오실 때인데요.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안에 감춰진 행복을 이 콘서트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지연 집사님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새삼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할렐루야. 자리에 앉을까요? 네. 네. 네, 저는 오늘 행복한 콘서트의 인터뷰 진행을 맡은
마이크 잡스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 사회자님께서 먼저 인사를 나누시고 제가 소개를 받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나오고 사회자님이 뒤에 나오셨어요. 뭐가 좀 바뀐 거 같아요. 아니 제가 좀 네. 사실 원래 평소에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괜찮죠? 제가 질문 아, 드려도. 네. 마이크 잡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마이크 잡스인데 제가 이제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를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사회를 보다가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마이크 잡습니다 해서 나온 그냥 아재 개그예요. 마이크 잡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자,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뭐가 좀 바뀌었는데요. 네네네. 코로나 시대가 와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뭐 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덕분에,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사실은 제가 작년에 우리 포항에서 만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강연자로 오셨고 네네. 저도 또 그때 공연 사회를 봤었는데 아니 집사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 몸이 제가 또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네. 완전 완전 몸짱이 되셔서 지금 뭐 자, 네. 요즘 어떠신지 행복하세요? 저는 네네. 네. 그 이제 코로나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겠냐는 어떤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기회에 사실 저는 지난 한 6개월 거의 한 2월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5월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해서 거의 반년째 거의 운동 하루에 쉬지 않고 거의 2시간씩 매일 하고 있고요. 식단도 하고 있고요. 한 5월 달쯤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 그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 지난 한 3년간 정말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세상에서 아마 저는 제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바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내가 김구라 형님보다 바쁘다. 그때 당시 당연하죠. 김구라 형님이랑 좀 친할 때여가지고 네.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구라 형님보다 바쁘다. 왜냐면 이게 한 나라에서 그 어떤 가장 어떤 존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표 다둥이 아빠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렇죠. 전국에 있는 어떤 시청과 도청은 제가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 국가에서 어떤 그 시청과 도청에서는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꼭 국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꼭 초청을 하셔가지고 거의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제 인생 정말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방황하는 또는 뭐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전국을 돌아가며 살아야 되는 건지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그 삶을 거부한다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저의 한계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제 생각과 제 감각은 오로지 가정이나 아이들에게 이미 한 7, 8년간 너무나 심취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빼앗긴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7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삶을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과의 그 7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그 7, 8년의 그 열애가 그 아이들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삶의 스펙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7, 8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스펙을 얻는 것보다 가장 큰 스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르쳐 왔는데 네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네. 근데 그걸 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나의 한계도 그 어떤 뭐 얼마를 주겠다, 어떤 대단한 자리다 하면은 그런 어떤 돈이나 그런 어떤 자리의 욕심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 초에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저는 잠깐은 혼란스러웠는데 사실 한 4월 달, 5월 달 되면서부터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나는 이 시간을 이 시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다시 또 언제 내가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처지가 될지 모르니까 그럼 그때까지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야겠다. 네. 못 읽었던 책 읽고 못했던 운동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아이들과의 그 7, 8년 애착 관계 정말 뜨겁게 해놔야겠다. 네네. 정말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금이
물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이지만 저는 이 시간 억울하지 않게 보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네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정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던 네, 것들이 네, 들어갔죠. 저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해서 네네. 한 100번 정도 농구장을 갔고 한 갈 때마다 한 7게임씩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건강하고 하다 저도 사실 올 6월 달에 10몇 년 만에 또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왔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비만인 선교의 총무고 베네민 지파예요. 제가 허리 사사 시대 제가 족장인 때. 제가 그 누구보다 지금 네 우리 사회자님께 강추해야겠네요. 네. 꼭 운동하십시오. 정말 이 기회에.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한 2주 정도 그렇게 힘들게 아팠다가 네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연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고 또 지금 기현상이 뭐냐면 유럽에 있는 아주 훌륭한 성악가들이 다 대거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다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 것처럼 아무튼 이 기회를 너무나 잘 포착하셔서 꾸준히 운동을 하셔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죠. 작년에도 멋있긴 하셨는데 지금 정말 놀라. 이건 뭐 벗으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제가 여기 운동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가장 반가웠던 건 아침 예배였어요. 아침 예배요. 아침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그 아침을 사실 7, 8년 동안 되게 잘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바빠짐으로 인해서 그 아빠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아침 예배를 뺏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네네네.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음, 사실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놓은 아침 예배는 네. 다시 한번 그렇게 바빠진다고 해도 이제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교회로 비유하잖아요. 네. 가장 부흥된 교회입니다. 성도수가 뭐 7명이죠. 그렇죠. 네, 아이들 네, 6에. 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 네, 그 아침 예배가 가정 예배가 이제 회복되셨다고 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우리 박지현 집사님. 전 집사님이란 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20대로 다시 돌아가신 느낌이 참 들어서 아무튼 저도 이제 빨리 베네민 지파에서 다이옷 지파로 변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혹시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이 코로나 시즌으로 인한 어떤 에피소드를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뭐 특별히 재밌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 하나에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감각이 변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첫째 낳았을 때도 행복했지만 왜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막내가 제일 예쁘다고. 그 내리사랑이라고 그러고 막 손주가 예쁘다 그러고 이제 그거는 사실 그 아이가 더 예쁘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에 나오면서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내가 뭔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인데 사실 이 아름다운 꽃들은 원래 예뻤는데 내가 못 알아본 네. 거이듯이 제가 뭔가 이렇게 확장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이 그래요. 세상이 더 정말 이렇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야 좀 알아보겠는 거예요. 네.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특히 뭐 요즘에 또 공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이제 좀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확장시켜 주시고 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원래 이 땅이 이토록 아름다운 거였어. 너네 감각이 많이 발전하고 너무 잘 사는 시대로 가면서 편함에 의해서 네. 너희의 나약함으로 간 거 내가 다시 일으켜 줄게 라고 이렇게 도우시는 전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가장 큰 뭐 재밌는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네. 저의 제일 가장 큰 기쁨은 아침마다 예배하는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예배하고 또 바로 운동하고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일은 없지만 오늘도 굉장히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너무 좀 사실 좀 어색하긴 해요. 어색하긴 한데 너무 잘 누리다 왔나 봐요. 집에서. 제가 또 그 얼굴책 보니까 저랑 또 공통점이 네네.
설거지를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설거지가 저에겐 예배 시간이거든요. 네. 어제 지었던 모든 죄까지 같이 함께 씻어서 하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 자리를 안 주려고 제가 먼저 딱 라디오 켜고 네. 특별히 이제 설거지할 때는 제가 라르고알 팍토툼 델라 치타라고요.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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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아시죠? 그게 설거지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에 템포가 있어서 하면서 되게 행복을 느끼는데 그냥 사진만 봐도 너무 행복 이렇게 써 있는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니 제가 아내가 느끼는 행복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네. 그래요.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많은 걸 참 가르쳐줬어요.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네. 물론 이렇게 세상은 변화가 없는데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듯이 내 감각이 변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네.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아내는 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해요. 정말 그런 아내가 아내의 엄마죠. 그러니까 장모님과 싸우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아, 네네. 싸움을 소개해 주시군요. 네, 그러니까 장모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네. 거기다가 넷째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왜 가졌냐고 막 이렇게 이제 장모님이랑 아내랑 막 싸우면서 네네. 그때 아내가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에 대해서 장모님에게 던지는 그 멘트가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해서 네. 엄마는 이렇게 내가 넷째씩이나 작정을 하고 가는 이 삶이 정말 미친 애 같아? 내가 정말 그렇게 어리석은 애 같아? 네네. 엄마 나는 이게 최고의 선택이어서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그게 맞다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게 처음 하는 짓이야. 엄마 이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엄마 나는 내가 선택한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선택을 엄마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사실 저를 약간 이제 장모님이 비하를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비하라기보다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좀 방송 활동도 없고 힘들 때였으니까 야 뭐 장모님 톤으로 야 뭐 사위도 변변치 않고 지금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밖에 들으면서 변변치 않다는 그 말이 왜 나를 왜 또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실까? 네네네. 되게 좀 속상했는데 아내가 그걸 또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나 남편을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 네. 아유, 눈물이 조금. 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네. 엄마 나는 이 남자 최고여서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뭐 나보고 뭐 신앙생활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냐고? 엄마 나는 내가 붙잡은 이 하나님이 최고여서 붙잡은 거야. 네네. 엄마 내가 선택한 이 모든 거 나는 어리석게 무릎 꿇고 어리석게 기어가는 인생 아니야. 나는 이게 최고여서 붙들고 가는 거야. 네네. 나 어리석다고 보지 마. 어. 그렇게 딱 하는데 야 이거는 저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녹음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거의 이제 그때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 놓치면 우리 죽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받은 이 삶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 최고의 삶임을 우리 아내처럼 아이고, 네. 많이들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주 눈가가 네. 촉촉하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아내분을 모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보건복지협회 출산 공감 릴레이 캠페인의 홍보대사. 육남매를 두고 계시니까 이게 뭐 기네요 일단. 네. 얘기도. 우리 아내분께서 너무 정말 길지, 이거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코로나 시대의 전후를 나눴다면 그러면 지금 질문은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게 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서 네,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이요. 정말로 조금 있다가 뛰어 들어갈 집도 너무 기대되고요. 왜냐면 특히 큰 아이들은 저를 기다리거든요 매일. 네네. 저는 아주 단호하게 너 정말 행복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딱 소개하고 싶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15살 큰 아이가 아빠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걸로
제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네, 사진 보니까 네. 게임도 같이 즐기시고 네. 그리고 1호 첫 아들이 키가 아빠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 사진도 되게 제가 인상 작아서, 깊게. 네. 키가 굉장히 크던데요. 네, 뭐 키도 네. 크고 그 아이는 되게 부러워요. 음. 그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엄마 아빠가 7살 때부터 정말 예배하면서 이렇게 아침 시간 같이 보내면서 해서 그런지 그 아이가 보통 15살답지 않은 그런 어떤 확장된 어떤 네네. 이런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음흠. 동생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네. 일어나면 막내를 정말 물구빨구를 막 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야 비켜, 네 딸 아니야, 내 딸이야,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그런 감각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다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사실 사춘기라는 그 단어가 네네. 생각사 봄춘자, 음. 사실은 원래 지어진 그 단어의 그 뜻은 되게 따뜻하고 네. 생각하고 봄은 보다에서 나왔던 단어이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보고 생각하고 따뜻하다는 의미의 되게 좋은 시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 중2병이라는 단어로 지금 그 중2병은 그 시기에 겪는 모든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이 살아온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단어가 중2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 큰 아이 보면서 중2병 같은 거는 전혀 원래 없었던 그 원래의 사춘기의 그 아이 그대로 이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제가 그 사진을 봐도 일단 너무너무 부럽고 또 아이들이 또 집에서 다 홈스쿨링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저기 일단은 뭐 아이들이 6이 되니까 또 아까 교회도 크게 부흥됐지만 학교로서도 둘 셋의 홈스쿨링보다는 훨씬 다채로운 것 같고 잘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나요? 우선은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홈스쿨링 가정의 거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한 대로 중2병 구성 없고요. 중2병이 없어요. 네, 중2병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것을 드러내는 현상인 거죠. 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관계를 뺏기지 않는 사실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좋은 유학 저는 그게 과연 누리는 걸까? 저는 그게 어쩌면 뺏기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좋은 시스템의 교육은 얻지 못할 수 있지만 대신에 얻는 게 많은 관계라는 그 뜨거움을 얻는 네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밝고 뭐 인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인사를 하고 싶어지는 세상을 맞이하는 네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을 얻게 하는 네네. 그런 원리 아닐까요? 네. 제가 사실 오면서 그 CGN TV의 아주 대표적인 또 네네. 프로죠. 네. 하늘빛 향기 우리 예. 꼭 안 보신 분들 제가 강추합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야 정말 부럽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인터넷 강의도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같이 보면서 즐긴다 뭐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은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또 찬양도 들어야 되고 노래도 들어야 되니까 네 하늘빛 향기 우리 표인봉 윤유선 집사님께서 우리 또 표인봉 목사님 되셨잖아요. 네네. 한번 다시 보기로 보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얘기를 마무리 제가 하자면 관계 맺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쵸. 관계도 시간이 있어야 맺습니다. 네네. 우리 정말 다들 이 현대인들 너는 너 할 거하고 나는 나 할 거하기 바쁘잖아요. 그렇게끔 우리가 잘 세팅해놨잖아요 이 시대가. 네. 근데 그게 또 맞는 것처럼 또 너무 끌고 가요. 근데 맞아. 그러다 놓치는 게 관계잖아요. 관계 회복하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희는 아이들은 없지만 저희 장인 어르신 이제 88세가 되셨는데 제가 사실 많이 바빴어요. 어제 이 오늘도 마이크를 계속 잡았었고 하다 보니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도 시간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월수금은 우리 장인 어르신과 시간을 보내고 네, 화목 토는 또 우리 아버지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쪘어요. 왜냐하면 장인 어르신이 이제 많이 못 드세요. 그러면 꼭 반을 저한테 덜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진짜 베네민 지파가 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네.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와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사실 마음이 이 시간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네. 노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 노래는 다 이별 노래입니다.
이별 노래를 제가 이 성전에서 부르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요. 양해해 주세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 뭐 제 노래 인사드려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요. 네. 듣는 그러니까 히트곡이니까 또 하시긴 하는데 네. 저는 뭐 제가 적용하면 되죠. 제 살과의 이별 뭐 이런 거 네. 그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은혜가 되리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보고 싶은 날에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우리 박지연 집사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어서 바로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박지연 집사님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고 싶은 날은 웃고 계시죠? 멋지게 그대를 넣었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남는 건 아쉬움뿐. 그렇게 그대를 같이 쳤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눈물 나는 날엔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어쩌다 네 소식 듣게 되고 혹시나 너도 가끔 그리워할까. 너무나 변했어 지금의 우리. 추억도 별이 되고 너를 보고 싶은 날엔 눈물 나는 날엔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미안했단 말에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보이는 게 너 하나뿐인데 무심코 걸을보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자꾸 스쳐 지나가고 다시 널 볼 수 있을까. 너를 보고 싶은 날은 많이 생각나는 날엔 반쪽 같은 날엔 울고 싶은 날엔 아프던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스트르트트트 스트르트트트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의 그 유일한 히트곡, 유일한 히트곡 들으셨고요. 이제 들려드릴 노래가 한 곡 더 이어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에요. 모두 아시는 찬양이죠. 오늘 이 자리에 사실 가장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함께 조금 이렇게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그래도 가사 따라하시면서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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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물 한 잔.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말하다 노래하고 노래다 말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야, 온맘 다해가 진짜 많네요. 우리 박지연 집사님은 이 진성과 가성을 다 쓰셨어요. 중세 시대에 태어나셨어도 아마 거의 파리넬리 보는 느낌이었는데 와, 굉장히 좋은 가성기를 갖고 계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카운터 테너로 데뷔하셔도 뭐 1등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우, 너무 야,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뭐 한 10분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의 또 마지막 짧네요. 곡은 네. 또 하나님께 찬양을 놀랍게 해드리는데 시간이 좀 짧아요. 사실 뭐 네, 맞습니다. 저희는 대본 없이 한 2시간 떠들라고 해도 떠들 수 있는
제가 이해를 했던 게 바로 하늘빛 향기. 여러분 뭔가 좀 부족했다 싶으면 CGN TV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하늘빛 향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현 편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깨알 홍보를 좀 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한 변화, 혹시 모태신앙이었나요? 아니면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방송을 봤더니 중3 때 가장 네, 맞습니다. 뜨겁게 또 네. 열심히 네. 했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후의 그 행복의 기준이라든가 아무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네. 그때 어떤 삶의 큰 변화를 느꼈다면은 뭐 좀 그렇고 네. 저는 이제 31살에 다시 신앙생활을 그리고 아침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때부터 삶이 이제 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아침에 이렇게 31살 그쯤인 것 같아요. 삶에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저는 사실 그냥 뭐 세상에 굉장히 인기 많을 때 네. 그때는 20대였으니까 그때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너무 부끄럽고 마치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뭐가 맛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에는 많이 갖고 많이 먹는 게 부자 된 삶인 줄 알고 막 먹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장 큰 축복은 많이 먹고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각을 갖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그제서야 안 거예요. 네. 사실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할게요. 네, 어쨌든 그러면. 6남매 낳은 거 힘들지 않냐고 질문을 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거꾸로 이제 행복하다고 답을 하는데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에 하나에 낳으면서 감각이 너무 확장되면서 이제는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주차장에서 매일 집에도 뛰어 들어가고 밖에서 어떤 모임과 어떤 자리를 하더라도 늘 집에 가기 바쁘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제가 무언가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 건 줄 알아요. 막 바빠서. 그게 아니라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열애 중인 상태인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첫사랑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그렇고 뭐 17살 때의 첫사랑도 그렇고 첫사랑을 경험하면 정말 물불 안 가립니다. 뭐 네. 밤새서 전화 통화하고 밤새서 선물 만들고 밤새서 편지 쓰고 밤샜는지도 모르고 아침 해돋이 보러 나가고 그렇게 정말 그거는 어떤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그런 어떤 뜨거운 열애하는 사랑의 뜨거움이 있느냐. 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시는 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이런 어떤 편해짐에 의해서 밋밋해진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한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육남매를 통해서 너무 뜨거워졌고 그리고 6명 그리고 저 그러니까 비찬이, 강찬이, 의찬이, 향솔, 담 그리고 아내 저 이 8명이 하나님과 열애 중인 걸 알았어요. 네. 그 아침 예배의 그 열애, 그 관계 싸움, 그 모든 것이 제 삶에 너무나 확장을 일으켜 주니까 네. 그냥 아침이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 하루를 보내는 그 관계 맺음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바쁘게 사는 세상도 좋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열애하는 마음들 모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뜨거워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뜨거워졌다는 거. 네. 네. 10년, 11년 됐네요. 이제 그 뜨거운 상태로 살아간지. 네.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는데 거의 뭐 살아있는 노아 같은 배는 만들지 못하시겠지 설마.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뭐든지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 열정이 넘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라디오를 13년간 매일 밤 진행을 했었을 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작가가 없이 이제 제가 직접 쓰게 됐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행복한 아침 그 책으로 제가 늘 오프닝을 했었던 그래서 하 목사님의 사인도 제가 받아놨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우리 박지연 집사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좀 전에 했던 그 이야기들과 좀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제가 그 넷째를 낳을 때, 넷째. 넷째를 낳았을 때, 넷째를 낳기 전입니다. 넷째를 가졌을 때 사실 세상이 제일 많이 반대했습니다. 네. 다들 넷째를 왜 가졌냐고. 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가족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죠. 아까 장모님처럼. 네네. 그런데 아내하고 저는 그 넷째를 가졌던 2월 달 그리고 넷째 소식을 알았던 그 4월 그리고 출산하기까지 한 뭐 11월 이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게 가벼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네. 그러니까 삶에서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문제가 가벼워지는 현상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그 11월에 나올까 12월에 나올까 하는 그 넷째 딸아이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제 삶의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들었어요. 네네. 원래 있던 모든 문제를 다 가볍게 만들더라는 거죠. 몰입하면 가벼워집니다. 몰입하면 가벼워진다. 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삶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내가 내 삶에 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대할 수 있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또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축복까지 얻게 돼요. 네. 저한테 6남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무렇게나 살던 저에게 질서 안으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뭐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한 것도 좋지만 맞는 말이지만 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어른들도 막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서 그러다가도 어린아이 지나가면 멈추잖아요. 네네. 고개를 돌리거나 막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도 그 어린아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그 욕설을 멈추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큰 사인이거든요. 네네. 저는 제 삶의 그 6아이의 그 사인을 통해서 음. 내가 질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네네. 나를 몰입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질서 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네. 제가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결혼의 가장 큰 축복은 갑자기 집중할 수 있는 그 뭔가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명확해지셨음을 축하합니다. 그래요. 저는 서로에게 집중하시고 자녀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 충분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뜨거워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우. 철학자와 함께 대답을 하는 느낌이었고요. 사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9째를 낳으셨어요. 네. 한 달 전에. 네. 아주 그냥 선배님. 조심스러운 그냥 질문인데 혹시 입양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좀 늦게 결혼을 했고 자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이기도 한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제가 자녀를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목회가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갖고 있고 해서 입양이라는 그 단어 조심스럽게 이렇게 몰입 계속 얘기하고 하셨는데 혹시 입양에 대한 생각, 제가 약간 경쟁심을 심어드렸어요. 9째, 9명인데 3명 정도 더 입양도 가능하신가요? 짓궂은 질문이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라 입양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강추합니다. 네. 제발 입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입양을 향해서 네. 준비하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한테 있었던 사례가 친한 목사입니다. 저도 네. 지금은 목사님이 된 건데 음. 근데 저한테는 되게 편하게 지내던 동생이에요. 제가 네. 진짜 막 얀마전마 하던 동생인데 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불편하게 목사님이 된 거죠. 네네. 뭐 대연지 그런 말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차마 목사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김 목사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친구가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음. 근데 제가 그때 아이를 넷을 낳았을 때입니다. 네네. 근데 이 친구가 넷째를 가지려고 넷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넷을 낳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음. 근데 나한테 이제 자기는 셋 낳고 넷째를 못 가졌으니 나는 넷까지 낳고 다섯째까지 원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네네. 내가 형을 뭘 이렇게 조언을 못 하겠다, 가르치지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네. 넷째를 입양을 한 거예요. 아, 넷째를 입양을 하셨군요. 넷째를 결국엔 입양을 한 거예요. 음. 입양을 하고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요. 네. 하나에 하나에 낳으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를 자기는 경험했다. 나오고 그런 얘기 맨날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배로 또 품지 않은 그 아이를 넷째 아이를 입양을 하면서 그 찢어졌던 그 감각의 몇 배 이상의 그런 확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 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배로 품지 않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내가 확장이 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형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형은 이 마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더 확장됐어, 형. 내가 형보다 더 확장. 형은 넷째를 낳고 다섯째를 낳았지만 내가 더 확장됐어. 내가 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나의 이 감각을 뭐 형도 원한다면 입양해. 이러면서 네. 결국에는 정말 그 확장된 어떤 감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확장하시는 어떤 그런 작업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배우자도 그래서 희생도 그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 그 날렵해지는 건 또 우리 스스로가 누릴 수 있게 네. 그 건강을 그 영적 건강, 그 육적 건강, 그 모든 것을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네. 계속해서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꼭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그 입양 단체에서도 전화 받으실 것 같아요. 네. 홍보대사 하나 더 생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네.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 사실 행복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 사실은 형통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뭐 초가 삼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요셉처럼 요셉은 어디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몰입하는 하나님의 관계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또 박지연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하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훅 갔어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네. 유튜브 검색하셔서 박지현 다둥이 아빠 치시면 꽤 많은 은혜에 나눴던 것들이 자료들이 있어서 보면서 저는 오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참 헤어지기 좀 그렇지만 시간이 있고 해서 마지막 곡 지금 저희가 나눴던 대화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네, 그래서 우리 박지현 집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청해 듣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크 잡스 유정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은혜 올려드릴 텐데요. 그냥 짧게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원래 뭐 애기만 많은 게 아니라 말이 좀 많아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세상이라는 말을 공감하세요? 네.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임에 너무 무뎌진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한 3,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되게 좋다고 느낄 텐데, 네. 이렇게 너무 좋아지니까 또 결혼하지 않고 아이까지 낳지 않겠다라고까지 작정하는 첫 시대가 왔어요. 네. 근데 이 첫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선택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잘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늘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가 제 가정을 너무 자랑만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서, 정말 그 좋은 아침, 그 좋은 하루, 그 좋은 관계,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열애까지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릴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릴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릴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우리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가 십자가 품게 하시니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다가도록, 우리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우리가 십자가 품게 하시님,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릴
은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